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요한복음 21장입니다. 읽지는 않을 텐데요. 21장의 내용이 아시겠지만 장소가 디베랴 바닷가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 찾아왔던 마지막 그 장면이에요. 근데 이제 여기로 이제 이 교제를 할 건데 이제 여기에 나오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 한 분 계시죠. 베드로. 저번에도 베드로 형제님 가지고 말씀 교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또 베드로 형제님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베드로 선배님이라고 하고 싶고 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. 제가 막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막 좋아서 막 교제하는 건 아닌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신가요? 혹시 믿음이 내가 지금 굉장히 약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을까 봐 겁내신 분들이 계신가요? 약간 막 내가 조금만 가면 승격할 것 같은 이런 분 계신가요? 혹시 막 모르겠어요.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, 나 이거 좀 안 되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어깨뽕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쩌면 어느 순간은 그래야 될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대개는 아마 순교까지 못 가더라도 무병장수 하실 거예요. 뭐 폄하하시는 건 아니고요. 항상 이 믿음에 섰다 하면 넘어지잖아요. 내가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.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, 아,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뭐가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인 아니신 분들은 밖에서 뭐 일을 하다가도 성공을 하지 못하거나 사는 게 녹록치 않으면 뭐 거기서 뭐 한 가지만 실패했다고 쳐요.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 사는 것도 녹록치가 않고 믿음도 실패하면 이게 더블이에요.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사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스도인 생활도 이상한 것 같고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배로 더 고통을 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. 적어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.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사실 쉽다, 어렵다, 힘들다 뭐 이렇게 막 딱딱딱 나누기보다는 어 하여튼 뭐 이렇게 가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. 어,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믿음이 어 뭐랄까요? 아마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크게 물론 본인 스스로도 연약할 때도 있었겠지만 크게 또 지나가 보면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쉬울 때도 있을 테지만요. 근데 왜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왜 그게 어렵냐면 생각을 해봤거든요. 제가.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형제와 교제를 할 때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.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. 이거는 마치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구원받으려고 할 때, 진짜 전 대놓고 그런 친구도 봤거든요. 구원받기 싫다고. 왜냐면, 아니, 구원받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구원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약간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해야 될 것도 막 가려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그렇죠. 믿음으로 살면 좋죠. 그러나 마치 뭔가 이렇게 발을 담그기에 참 무서운 막 담그기에 좀 두려운 그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압박이 좀 생기죠. 사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고자 한다면 압박이 먼저 들어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사실은 교재를 준비하면서 제가 결론은 그거였어요. 믿음은 어렵지 않다. 왜 그랬냐면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.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 그렇고요. 그렇게 많은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잖아요. 내가 내 상태, 내 감정의 기복,
뭐 내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어지는 거죠. 나를 보면 믿을 수 없죠. 근데 하나님을 보면 어차피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지 믿어주는 게 아니죠.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죠. 내 감정을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면, 내 노력을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면, 그거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아니,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. 나를 보는 게 아니고.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. 믿어주는 게 아니고.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아마 경험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단순히 내가 그냥 안다는 것보다는 아,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. 예, 정말 인격적으로라는 말이 되게 어려워하는데요. 그 뭐랄까,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잖아요. 저희를 자녀로 보시고 저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. 다만 저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순간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잖아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고자 하는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가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어지는 거죠. 막 믿으려고 막 안 믿어져. 당연히 안 믿어지죠. 그게 믿어지겠어요. 본인을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셔야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,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잘 얘기하고 그래도 믿어. 그리고 믿으면 돼. 믿음이 중요해.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한편으로 어려운 게 이게 있어요. 근데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. 이런 거 있잖아요.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. 사실 물어보면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가 소심한 것이 대범하게 바뀌고 내가 뭐 열정이 없었는데 열정이 막 드러나고 그다음에 뭐 환경이 막 내가 생각하지 않게 막 환경이 쭉쭉쭉 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믿음으로 했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죠. 왜? 실제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. 기도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. 근데 사실 그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믿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을 꼭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믿으면요, 당연히 믿으니까 열매가 드러나요.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거니까. 하나님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런 하나님 정확한 모범 답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당연히 결과가 열매가 드러나겠죠.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믿음을 잘 소유하면 열매가 드러날 텐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매를 보고 내가 믿음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믿음을 뭘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에 맞게 내가 믿음을 딱 맞춰보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. 믿음을 했는데 안 돼요. 이걸 붙여놓으니까 이게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믿음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. 성경은요,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. 하나님을 믿었다. 이게 끝이에요. 정말이에요. 뭐 다른 거 말고, 뭐 이제 생각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.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고쳐줄 때요. 하나님을 믿었다. 그러니까 이런 표현 말고는 더 없어요. 이게 좀 아이러니 하실 건데, 한 가지 먼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. 우리 교회에서 혹은 다른 모임 갔었을 때, 아,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.
뭐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어요. 우리 모임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누굴 특정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?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내가 정말 어떤 분을 봤을 때 정말 좀 믿음이 대단해. 어, 물론 아주 그냥 유아기적인 시선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진 않겠죠. 근데 적어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. 아주 기도 잘하는 사람. 성경 백독하는 사람. 그쵸? 우리 광주에서 어느 모임의 어느 분은 항상 새벽 기도를 하세요. 제가 알고 계신 분도. 계속, 오랫동안.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는 사람. 말씀 엄청 잘 보는 사람. 열심히 보는 사람.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. 우리의 기준에 봤을 때 믿음이 있다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 말고는 별로 크게 생각이 되진 않아요.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파고들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 생각하면 다들 그런 유일 겁니다. 그런 사람들, 그런 분들. 근데 그런 분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. 누구일까요? 바리새인.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런 분들이 바리새인과 같다고 어쩌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바리새인 굉장히 부정적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막 독사 자식들아 무덤 해치렸다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정적인 평가가 되는데 사실은 그 인정을 했어요. 너희의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.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을 평가하기엔 사실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.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 같다라는 모습은 제가 막 이렇게 막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. 찾다 보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. 왜 그랬냐면 성경에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아까 그 믿음에 대해서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한 부분. 첫 번째는 수로보니 여인이에요. 수로보니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러거든요.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합니다.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어,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, 그 전에 그거는 첫 번째 인물이 음, 바디메오부터 할게요. 바디메오. 바디메오는 눈먼 소경이거든요. 근데 결론적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끝나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요.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더니 그 옷자락 그 찬양의 주인공이죠. 거기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끝. 그다음에 세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 3명이 돌아왔잖아요. 그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끝.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. 믿음이 크다고 평가된 두 가지 인물입니다. 아까 수로보니 여인인데요. 수로보니 여인 가나안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딸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막 쫓아가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. 그래서 했던 얘기가 참 그때 저도 이 말씀 보고 난감했었거든요. 못 듣는 척 하다가 예수님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해요. 말씀하셔요. 어,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걔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. 이거 예수님이 하실 얘기야? 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하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. 당연히 가서 막 고쳐줄 것 같은데 그 여인을 개라 그랬고요. 줄 떡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자기 개라 그래요.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부스력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큰 감동을 먹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. 그렇게 평가하셨거든요. 그다음에 한 번 더 말씀 백부장. 백부장은 그 하인이 병이 들었잖아요. 그러고 나서
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찾아간다고 하니까 아니 가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. 말씀만 하시라고. 근데 이제 백부장이 그랬잖아요. 백부장은 군인이었고 자기 위로 왕이 있었어요. 그래서 본인 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도 뭐 주인이고 종이기도 하지만 주인이 정도를 하려면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도 다 막 왕이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그만 나을 거라고.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.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. 끝. 이게 끝이에요. 백부장은 로마, 예수님은 유대인의 랍비예요. 그러니까 제가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.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것들일 겁니다. 그리고 사실 네 믿음이 크도다, 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그 부분 말고도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부분들 다 보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분들이에요. 자기 스스로 안 돼. 하다가 모든 물질과 뭔가 동원했을 수도 있어요. 안 되는 것들입니다. 근데 예수님을 마지막 그 어떠한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의 한 가지가 아니고 오롯이 예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오신 분들. 대안이 없어요.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그 믿음이 크다 그랬거든요. 저는 이 부분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.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.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셨지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믿음을 갖고 소유해서 막 뭔가를 해요.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.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을 소유하고 네가 열매가 있어 없어? 열매가 없어? 그러면 넌 믿음이 없는 거야. 솔직히 구원까지도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쳐서 얘기하잖아요.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으면 어쩌면 열매는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그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전파한다든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. 여호와를 기뻐하라.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그 자체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. 복음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 복음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해주세요, 뭐 해주세요, 뭐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잖아요.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면 그 자체가 기뻐하는 건데 우리는 갖고 오는 걸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기뻐하다 보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낸단 말이에요. 저는 그걸 순종이라고 하고 싶어요. 순종의 열매라고.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죠. 내 존재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.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우리 자체가 혹시 이제 이 말씀을 바로 드려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기뻐하는 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. 종동님 앞에서 인상을 쓰고 계시는데 형제님 계신 것 자체가 기뻐요. 좋아요. 그건 그거거든요. 종동님 갖고 오는 어떤 아이스크림이 기쁘면 그 대상이 기쁜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종동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 노력하는 건 약간 뭔가 율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.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. 근데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 믿음 자체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.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거거든요.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제 너털너털 막 이제 막 다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 근데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.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가고 그걸 고백하고 유일한 대안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시거든요.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럼 예수님 직접 제자 훈련 시킨 사람들 생각해 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 건지.
3년 반 시켰거든요.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보면 좀 이해가 좀 됩니다. 아까 제가 21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. 사실 21장과 비슷한 장이 하나 있거든요. 누가복음 5장. 그 사건이 똑같습니다.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고기에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죠. 잡았는게 한 마리도 못 잡으신다 그러니까 우편에 그물을 내려봐라. 많이 잡죠. 그때 처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은 죄인으로서이다. 본인 스스로가. 나를 떠나서서 그러거든요.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.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범상치가 않아요. 첫 만남은 그랬어요. 베드로가 이게 범상치가 않으니까 그거 있잖아요. 막 나는 좀 어부고 이 사람은 되게 신기가 있으니까 무섭다는 거잖아요. 대개는 그렇게 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.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. 되게 막 신비롭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막 두렵고 괜히 뭐 작아지는 것 같고 나를 떠나달라 그러거든요. 주여 이렇게 하지만 그 주여는 그 주여가 아니에요. 우리가 아는 주는 아닙니다. 근데 21장까지 오는 그런 사건들이 쫙 이어집니다.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죠. 제가 뭐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때 소개해드렸던 사건이 그거잖아요.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, 모세, 예수님이 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. 근데 엘리야, 모세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대화를 나누니까 베드로가 탁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이곳에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. 그러잖아요. 엘리야를 위하여, 모세를 위하여, 예수님을 위하여서. 근데 그 말씀이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베드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더라라고 돼요. 그러니까 낄기 빠빠를 몰라요. 아니 자기가 이제 제자 훈련 받고 있어요. 근데 모세랑 엘리야는 자기 민족 가운데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. 근데 죽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랑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 끼었어요. 거기 끼어가지고 했던 말이 전혀 자기도 알지 못한 말을 했던 거예요. 성경의 평가가 그래요. 본인도 무슨 말 했다지 모른다잖아요. 그랬던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분인데 이제 그렇잖아요. 이제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뭐 예수님 잡히실 때 종 길을 쳐내서 사실 제가 베드로가 처음 몰랐을 때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분 어부잖아요. 칼을 잘 쓸 일이 없어요. 귀를 쳤다는 것은 목을 치려다가 귀를 친 거예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 세 채를 짓겠다는 것도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얘기냐면 어부잖아요. 집을 지은 경험이 없어요. 근데 집을 짓겠다는 건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집을 지을 수도 없는데 짓겠다고. 그러니까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지고 가서 이제 아시겠지만 제사장 뜰에서 그 여자 종이 너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제사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부인까지 가잖아요.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.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.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고 얼굴이 이렇게 막 부어 있어요. 부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막 부인하니까 부어 있는 상태에서 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요. 그리고 나서 막 이제 막 울부짖고 나가는 거죠. 그 길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왔어요. 21장으로. 도망갔죠. 자기가 처음 예수님이 나를 불렀던 그 장소 도망간 거예요.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가지도 못하는 거죠. 다 부인했으니까. 이게 언제냐면요. 제자 훈련 막바지예요. 3년 반 끝터리. 믿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교육했는데요. 베드로라는 사람이 실제는 확대 해석하고 싶어요. 사람이라는 것은 3년 반 제자 훈련 시켰지만 그 막바지는요. 배신이에요. 베드로만 그랬을까요? 저희는 안 그랬을까요? 똑같은 환경이 되면 똑같이 배신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배반했을 거죠.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하니까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나 죽기까지 따라간다 그랬거든요. 차라리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. 베드로는 그 말하고 부인했던 사람이라 아주 악독한 놈이죠. 솔직히 말로.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 앞에 저주에서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. 양심이 모를까요?
아마 21장 여기 디베라 바닷가로 갔을 때 엄청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. 한 가지 더 얘기 드릴 거예요. 우리가 도마를 아니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. 근데 저는 어쩌면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 저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 그랬냐면 이제 조금 떨어지고 나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.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죄책감에 은 30을 던지면서 다시 예수님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하니까 그 길로 어디로 갔어요? 자살했잖아요. 도마가 예수님이 자기가 배신할 걸 알면서 자기 발을 시키셨던 걸 잘 알았다면 그걸 생각했다면 내가 다시 가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나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고백하고 다시 제자로서 받아주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. 근데 못 갔어요. 막 처음에는 은삼씨 던져버리고 막 이 일을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죄책감에. 근데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요. 이제 베드로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잖아요. 근데 베드로는 잘 대답을 하지 못해요. 근데 도마도 마치 우리도 살면서 믿음을 소유했다. 그리고 내가 믿음이 커졌다.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. 라는 것과는 별개로 내 삶이 내 꼬라지가 하나님 보실 때 형편없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내 꼬라지가 형편없어가지고 하나님 고백을 못하는 거죠. 전 도마도 약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그 행적을 보면 하고 막 도망갔던 거 아니잖아요. 결국은 자살을 택했지만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뭐랄까요?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믿음을 소유했다고 내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평가하기도 해주지만 근데 나는 내 꼬라지가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거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. 도마는 잘못된 삶을 택했고 베드로는 오신 예수님에게 이제 말하면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.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베드로를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. 21장에 똑같이 되게 뭐랄까 훌륭하다. 그러니까 되게 이게 참 그 똑같은 게 똑같아요. 이제 부활하시고 오셨는데 또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. 예수님 똑같이 물어봐요. 고기 잡았냐?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 고기 또 우편에다가 그물 내려라. 그리고 나서 요한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대로 옷을 챙겨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요. 예수님한테. 예수님은 거기서 물고기를 굽고 있었죠.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. 아시죠?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던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대놓고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요.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얘기 하시잖아요.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.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예수님이 구웠던 것은 생선이에요. 근데 만약에 닭을 구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닭. 이게 생선을 일부러 구우신 거잖아요. 이게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돼요. 닭을 구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왜 그러냐면 닭은요. 자꾸 베드로가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. 내가 의리가 있으니까 주님 내가 죽기까지 따라갈 거니까 절대 예수님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이런 말까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하셨던 얘기가 네가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겠다고 딱 얘기하잖아요. 그 닭이 생각이 났어요.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에 했던 행동이 닭을 구웠다면요. 베드로가 막 왔어요. 왔는데 예수님 만약에 닭을 구워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. 내가 부활했는데 닭이 계속 울고 있더라. 막 이렇게 뭐 약간 그런 연출이 될 뻔. 말하지 않아도 그런 연출이 돼요. 왜냐하면 베드로 한 얘기가 있으니까 자기 왔을 때 닭이 구워 있으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. 내가 그때 닭 울기 전에 내가 주님 보냈던 그 사건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. 예수님과 그 마주쳤던 그 사건이 막 펑펑 울던 그 사건이 생각날 거예요.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말던가. 그잖아요. 양심이 엄청난 거리낌이 있었음에도 웃긴 건 제일 먼저 나왔어요. 예수님한테. 그죠?
그래서 어, 예수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고요. 이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쭉 펼쳐지는데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었어요. 근데 베드로에게 그 잘못과 그 실수와 그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거든요. 그러면 준비가 된 게 뭐가 있어요? 아무것도 없었어요. 뭐 실력에 나아진 것도 아니고 믿음이 이거는 제 믿음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빼고요. 뭐가 뭐랄까요 뭐 지식적으로 풍부해진 것도 아니고 능력이 탁월해진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. 그 본인의 양을 먹이라고.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더 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평가된 때가 언제세요? 아까 제가 믿음이 내가 이 친구 믿음이 내가 좀 좋은데 신경 달 것 같다. 그럴 시기일까요?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. 베드로가 제일 잘 섬길 수 있었을 뻔한 그 시기는요. 내가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했던 그 시기일 거예요. 자, 그러면 네가 가서 뭐 해? 그러면 당장 나갔겠죠. 그런 열정을 갖고 했겠죠.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네가 못한다 그랬어요.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. 그때 그 말씀하셨거든요. 내가 생각할 때 막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엄청 커져가지고 느낌이 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내 정도면 좀 성장한 것 같아. 성숙한 것 같아.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. 지금은 너가 나를 못 따라오고 후에는 그 후회가 베드로가 스스로가 그 양심을 버리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던가 그 순간을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. 그 장면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내가 특별하다고 내가 믿음이 영적으로 커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. 모세도 40세 때 그 누구죠? 같은이 아니죠. 애굽 그 병사를 죽이고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. 모세의 40년은요. 그 뭐랄까요? 저희와 다를 겁니다. 왕가에서 자라났고 왕가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. 그거 있잖아요. 뭐 옛날에 뭐 제왕학 뭐 뭐 제왕 교육. 왕의 자식들은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근데 40세 때에 어느 정도 녹익은 지식과 녹익은 경험과 연륜이 쌓일 때쯤 모세가 했던 행동은 애굽 병사를 죽인 것밖에 없었어요. 그러나 40년 동안 다 털레털레 다 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.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. 음, 이제 마무리할게요. 그래서 믿음은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. 이미 허락한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경험할 뿐이에요. 내 노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쟁취해 나가는 게 아닐 거라 생각을 해보고요. 이미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. 구원을 받기 어렵다. 구원을 내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. 안 믿어져요. 이런 것들이 본인의 상태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죠. 안 믿어지죠. 내가 노력해보니까 안 믿어지죠. 누가 자기 믿으래요? 예수님 믿으라 그랬지? 그렇잖아요. 예수님이 대상을 믿으라는 거지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닌데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. 음,
저희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 매번 부인하고 살아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A4 용지에다가 하루를 적어내 보면 예수님 면전에서 베드로처럼 부인하며 살아가겠죠. 아마 사실 노트에다가 그거 다 기록하라고 하시면요, 그 노트 갖고 다니실걸요.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보이기 싫어가지고. 그 내용은 뻔뻔짜 서로 공유 안 되더라도요, 다 알아요. 웃어 넘기는 거죠. 그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흔들리더라도, 흔들리고 맞아 죽더라도 그래도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. 나를 보지 않고.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면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면 다 불합격일 거고요. 기준 미달일 거고요. 아마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저요라고 손들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만약 베드로와 같이 이런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봐준다면 저희는 좀 비빌만 하죠. 예,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학생 할 것 없이, 누구 할 것 없이,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베드로의 믿음 정도라고 한다면,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네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선택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유일한 대안으로, 유일한 그 선택지로 그렇게 두고 한다면 염치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할지라도 아마 예수님은 받아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런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은 다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다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같이 무슨 유전처럼 그래서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삶이 변하지 않아? 물론 당장히 변하지 않을 수 있죠. 근데 언젠가 정말 그 예수님만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열매는 예수님이 맺히게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,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.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. 서울의 교제 때 그런 교제가 있었어요. 우리 윤복재님 비슷한 것 같은데. 예.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자매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 제목 가지고만 감정이 격해지시더라고요. 우리 같은 게, 나 같은 게 뭔데 우리를 사랑하셨나?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뭐를 봤냐면, 사실 거기 내용을 보면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나옵니다. 그대로 배우면 잘생길 것 같죠? 잘할 것 같죠? 그래서 그걸 배우잖아요. 근데 그걸 다 배우고도 사실 잘 못 살아낸 게 우리잖아요. 근데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 자체에 감격이